미국의 어느 상담가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문제로 가장 많이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그 기자의 마음은 아마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어떤 대인관계, 아니면 가족관계나 혹은 출세나 진로에 관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에 관한 그러한 두려움, 고민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는 결국 한 가지 주제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공감이 되시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사람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조금은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을 다 모아보면 마음에 생기고 있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염려와 걱정, 근심은 누구에게나 따르기 마련인 것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자연재해뿐만이 아니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또 참 언제 멈출지 모르는 그 전쟁에, 또 강대국들의, 또 여러 가지 건강과 가정의 경제적인, 또 사회적으로 직장에, 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가 끊임없이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걱정거리, 염려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사람들에게는 각자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대략 한 75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75개 정도의 염려, 근심, 걱정,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결국 무기력하게 하고, 또 희망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 자신감을 잃게 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나태해지고 비참한 삶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초만 하더라도요, 마약 중독은 어느 특정 지역이나 어느 나라에 국한된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한 2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안타깝게도 미국은 마약 소비의 1등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합법적인 명분 아래서 뉴욕 한복판에서 버젓이 마약을 사고 팔고 복용합니다. 최근 뉴욕 일간지에 뉴욕 중심가 거리에 마약 냄새가 진동한다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불과 20년, 30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지경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강팍해진 세상에서 결국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가 이 두려움에서 극복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회피하려고, 벗어나려고 하는 대안으로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혹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약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한다고 배부르나요?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의 맛은 사람을 파괴하게 되는데, 그 근원은 바로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은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것을 넘어서 인생을 통째로, 가정의 관계를 다 빼앗아 가는 것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아멘이죠? 예, 두려움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결국 뒤에는 더 큰 산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시죠? 예,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입니까? 아닌 것 우리 잘 압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차, 환경에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만 하더라도 다윗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한 고통을 넘어서 이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다윗의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다윗의 두려움은 어디서 왔고 어떻게 해결을 받고 회복되었는가? 오늘 본문은 6절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두려움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또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주께서 나를 잊으시고 주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본문 1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탄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는 그런 말씀을 고백합니다. 본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느 때까지예요.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이거 두 절의 말씀에서 네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다윗의 처지와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움의 표현입니다. 극에 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다 한복판에 항해하던 배가 원치 않는 태풍이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난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난파된 곳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생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난파된 곳에 있는 에어, 공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어포켓이라고 합니다. 에어포켓 서로 살겠다고 계속해서 숨을 들여 마시다가 결국은 거기에 에어포켓에 모든 에어가 다 빠지면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는 이제 그 한숨마저 넘어갈 것 같은 그 지경을 오늘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숨 막혀서 이제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환경, 나의 처지 입장을 주님 아시잖아요. 이제는 기다려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데 다윗이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르는 고통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영히 잊으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아예 그 얼굴을 감춰버리시고 이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다윗은 더 큰 두려움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세상이 어떤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세상의 어떤 권세나 부나 명예가 아닙니다.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나에게 건강이 악화되어서 어떤 진단을 받은 것의 두려움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훨씬 자신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자신에게 큰 고통이었다는 것이. 이 고백을 다윗은 시편 22편 1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좀 귀에 익숙하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셨던 7마디 말씀, 가상 7연의 네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
그 예수님의 고통, 그것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고 사는 마음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에 뭔가 나에게 충족이 되고 그것으로 내가 두렵고 행복하고의 기준이 돼서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만큼 두려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좋아하는 할머니가 안 계시고 할아버지가 안 보이고 또 엄마 아빠가 안 보였을 때 어린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관계인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큰 것 같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어린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세상의 여러 가지 세파에 우리는 그 개념조차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만족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것이 나에게 참 행복인 것처럼 우리는 이제 속된 말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참 행복, 진짜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그러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자신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나에게 천금 보화가 있고 나에게 완전한 건강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또한 주의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성도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이 멈춘 상태라고 해석합니다. 저도 크게 공감합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을 가리면은 인생이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오늘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만큼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하늘의 은총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번전에서 주의 얼굴이 숨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인 것, 그것을 넘어서서 아예 은혜의 젖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라기 이후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이르기까지 역사가들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 430년, 450년 기간으로 봅니다. 이것을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그 단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이 세대를 중세기 세대라고 합니다. 중세시대. 그런데 암흑의 중세시대예요. 이때 가장 세계적으로 알렸던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헬라 문화가 이때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유럽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프리카 그 지역까지 그때 있었던 이 헬라 문화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알렉산더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기록이 멈춰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알렉산더는 30세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용맹한 장수였는데 일찍 죽은 거예요. 그와 같은 헬라 문화, 그 문화가 거의 400년 자리 잡으면서 이어서 로마 문화까지 이어지는데 이때 시대를 중세시대,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는 기억. 이것을 저는 암흑의 시대라고 어느 주석가가 얘기한, 역사가가 얘기한 대로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너희는 내가 구원한 백성이야.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표로 얘기하는 것인데 그때 인생들이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사랑하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오히려 하나님은 제가 생각할 때 마음이 상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도 지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 때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이미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정의의 창조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가 있으시고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결국 이 시대의 얼굴을 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은 의인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리셨다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지구촌 이 곳곳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것은 나중에 역사가들이 제 후대에 대해 언젠가 얘기할 것입니다. 그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이어가는 그 400년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우리의 후손들이 얘기한 것처럼 언젠가 이 시대에 2022년 이 이후 2023년 이 이후의 시대에 다시 한번 저들은 무엇을 얘기할까 저도 궁금해집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자 하는 복된 기간일까? 아니면 심판의 기간일까?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신을 버려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의 호소를 통해서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가장 사랑하며 가까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충분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일로 인해서 헤어지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고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람을 잊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닌데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이 인간을 외면하고 잊어버리신다? 이것처럼 힘든 것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납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하나님이 옆에서 은혜 베푸시려고 할 때 그때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애걸복걸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간절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철든 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저 세상의 것에 마여서 뭔가 만족하면 그것이 다인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철부지 같은 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지금 곁에 함께하는 분들에게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안부하고 교제하고 후회 없이 나눠야 될 것입니다. 하물며 영적으로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복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시시로 찾으며 천번 만번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한 거 구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주님이 다 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실 때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나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본문 3절 이하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의 또 다른 하나의 두려움은 사망의 잠에 빠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본절의 사망의 잠의 의미는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러한 사망의 잠은 자신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판단력이, 분별력이 약해지고 결국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런 통로가 막혀버리는 그야말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자신에게 또 하나의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참된 신앙, 좋은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됩니다. 현재 진행형.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무슨 은혜를 받고 기적을 행한 것도, 지난날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 것도, 또 과거에 금식하며 철야를 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과거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현재 믿음의 밑거름이 돼서 현재 믿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지금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스스로 알고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나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신앙생활인 양 착각하며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어떤 분과 교제 나눌 때, 믿음의 교제 나눌 때 그가 무슨 얘기하는가가 그분의 신앙 상태예요. 속된 얘기로 아이고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요즘 못 살겠습니다. 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요? 언제쯤 이게 끝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멈춘다 하면 그분의 신앙은 그 상태인 거예요. 많이 힘듭니다.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요즘 은혜 가운데 지냅니다. 우리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신앙 상태.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의 삶은 과거에서 미래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시간이에요. 아십니까? 우리 인간들의 시간은 24시간, 1년, 10년 쭉 느려지는 그러한 수평의 시간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는 우리의 시간은 수직의 시간입니다. 이 순간이 영생이래도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똑똑한 국민이 하도 뜨거운 걸 좋아해서 요즘에 불가마 다른 사람은 문만 열어도 호흡이 차서 나올 텐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다가 옷도 입고 또 무슨 겉옷도 쓰고 들어가서 10분, 20분, 30분, 40분은 보통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뜨겁게 단련된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요즘 염려스러워서 가면은 따뜻하다 좋다 그런 얘기 할까봐 어떤 분이 유머 삼아서 얘기하잖아요. 요즘 지옥 수리 중이래. 왜 수리 중이냐? 한국 사람들이 하도 몸이 단련돼서 지옥불도 좋다 그렇게 할까봐 온도 높이고 있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할까요? 무엇이 지옥일까? 여러분, 그 순간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단련돼서 좋다, 이제 살만난다, 이제 단련됐으니까 좋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한번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는 그 기쁨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해야 감동합니까?
이건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얘기하는 24시간, 48시간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순간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뻐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기도하라. 이 항상 감사, 항상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것은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윗과 같이 지금 사망의 잠에 잘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또한 본절에서 다윗의 두려움은 대적자들이 자신을 이겨서 기뻐하는 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대상에게 패배당한 것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 마귀의 악한 영들의 계획에 빠져서 혹시 주의 이름에 모욕을 당하게 할까? 이것이 두려워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여호와 이름을 망명되이 일으키지만 이 마지막 때는 정말 극과 극입니다. 그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비하하고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기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막차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속에 빠지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먼저라고 여겨지는 것 우리 많이 보고 있잖아요. 믿는 저희들은 아니라 할까봐. 세속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눈뜬 소경과 같은 모습으로 인생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더욱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영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믿음이 더해지면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믿음이 더해지면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라고 하니까 무슨 신비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영안인 것입니다. 잘 알려진 복음 찬양 가수 중에 내성마비, 중증 장애를 알아서 몸도 비틀어지고 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시인, 유명한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가 지은 시 중에 참소경이라는 그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짧아요.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여러분,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고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지만 주님도 못 보고 영적 세계도 보지 못하는 그가 진짜 소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적인 눈보다 영적인 눈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눈을 감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는 결코 눈을 감아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사는 가장 큰 의미는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또 주님이 예배하시 두신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따라서 육신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함입니다.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육신의 입은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잘 성경을 볼 때 안 보여서 이제 돋보기 1.5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주님, 더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말씀 많이 보게 하소서. 때로는 말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분별이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은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옵소서. 때로는 말하는 것도 엉키고 설킵니다. 주님, 바른 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복음 전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주 앞에서 우리의 소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두려움에 회복된 것은 주님을 의지하여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두려움에서 회복된 것은 주님을 의지하여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5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본절에서 두려움에 빠졌던 다윗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 회복의 시작은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본문 5절이 우리 성경에는 나는으로 시작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 앞에 역적 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앞에 하나 부사가 붙어 있는데 but 그러나 앞에 1절과 4절에서 그런 두려움과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반전되는 것입니다. I have. 그러나 나는 세상이 어찌하든지 세상의 상황이 어찌됐든지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할 때 눌림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니 그곳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끝도 한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해답이 됩니다. 다윗의 회복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 여기서 말씀하는 주의 사랑은 바로 조건 없는 자비로운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기 자신에게 다윗은 다시 한번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찬송할 수 있는 입이 열렸던 거예요. 다윗의 이런 마음을 보면서 주님은 더욱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 여러분, 사람만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는 것.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부르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 하나님 모른다 하겠습니까? 줄 때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없을 때도 감사하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4가지 감사 다 기억하시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있는 거 뺏어가도 감사하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다시 한번 놓쳤던 거 생각했습니다. 저 한 주간 묵상하다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에 감사해요. 목숨을 앗아가도 감사하고. 이야. 그래서 한 가지 추가해 드릴게요. 5가지 감사가 완전한 감사.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모른다 하겠습니까? 스데반의 그 감사는 하나님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욥의 감사는 사탄 마귀를 나자빠지게 했다 하면 스데반의 감사는 하나님을 벌떡.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서도 감사하니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밖에 있는 간수는 제수가 되고 안에 갇혀있던 제수라고 칭했던 사울과 바울은 오히려 밖에서 감사한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은총은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도 나와 함께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지난 일에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지나고 보면 그 잘한 것조차도 후회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 주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저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한테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자리에 있어. 창세기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것을 원문에서 뭐라고 했다겠죠? 제자리에 있더라. 제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에 회복된 다윗의 모습을 6절에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라. 이 은덕을 베푸시는 것,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 속에서 신음의 외마디 속에 한마디만 더 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 계시죠? 주님, 나는 못합니다. 해봤더니 엉망진창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관하여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였느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을 찾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된 우리가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환난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 어떤 두려움보다, 어떤 아픔보다, 어떤 상처보다 주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충분히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주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현상 보고 상황 보고 상태 보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는 인생이 아니고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하나님 찾는 것이 다. 악한 사탄 마귀야, 나는 하나님만으로 살란다. 너는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시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6절에서 이 같은 임마누엘의 은총이 일시적이거나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환난 고난입니다. 그것이 모아져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망 선고와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사망의 사슬에서 묶어둘 수 없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이 있음을 믿고 주께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8편의 찬양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나의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한과 같이 우리 모두가 어떤 환난과 두려움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끝까지 아멘, 죽는 그날까지, 육신의 생명이 마감되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